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서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늦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앉으시겠어요? 조금 전에 부른 찬송 내게 강 같은 평화, 굉장히 오래된 찬송이죠. 저희 어렸을 때도 유행하던 노래니까. 근데 여러분 그 가사를 볼 때 좀 이상하다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강을 보면 평화를 느끼세요? 어떠신가요? 강을 보면 평화를 느껴요? 흐르는 강물을 보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한 번도?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고 골짜기가 깊어요. 그리고 이제 땅이 평지가 아닌 곳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강이 급류처럼 흐르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곳을 가보면 평화가 아니라 두려움이 느껴져요. 근데 왜 강 같은 평화라고 했을까요? 미국 남부 플로리다 같은 데 가보시면 강이 정말 평화로워요. 왜냐하면 평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이 호수처럼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잔잔할 때가 많습니다. 이 노래가 처음 만들어진 곳이 어디일까요? 미국 플로리다입니다.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은 강을 보면서 평화를 느꼈던 것이죠. 우리하고 조금 상황이 다르지만 그런 배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즘 평화롭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 강 같은 평화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침례 요한이 탄생하자 드디어 사가랴가 입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2주 전에 마리아의 찬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와 사가랴의 찬가는 진행 방식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개인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전체로 확장되는 그런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되는데 사가랴의 찬가는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시작해서 점점 침례 요한과 메시아로 초점이 좁혀지는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67절 다시 한번 볼까요? 67절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가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었죠. 그러다가 요한이 태어나면 드디어 말문이 열렸습니다. 말문이 열렸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죠. 이 찬양은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67절에서 예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언 성격을 가진 찬양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이루신 일에 대한 찬양도 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예언하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징계를 받았었지만 아내 임신기간 동안 그는 깊은 묵상의 시간을 보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68절 계속 보겠습니다. 68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 사가랴의 찬가의 제목을 흔히 베네딕투스라고 부릅니다. 베네딕투스. 라틴어 성경에서 이 찬양의 첫 단어가 바로 베네딕투스이기 때문입니다. 라틴어로 찬양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 번역도 찬송한다는 말이 첫 단어로 등장하고 있죠. 사가랴가 소리를 높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68절의 후반부에는 찬양의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접속사가 생략되었습니다. 접속사 왜냐하면이라는 거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을 넣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왜냐하면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기 때문이다.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돌본다고 번역된 단어 헬라어로 에피스캡토마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파카드란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파카드의 본래 뜻은 방문하다입니다. 방문하다. 방문한다는 뜻에서 파생되어 돌본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방문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돌보시려고 방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돌본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구약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기서 찾으셨다는 단어가 바로 파카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다 그 말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본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했었죠. 세월이 흐르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자 히브리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삶의 정황은 언약과 전혀 관계가 없죠. 큰 민족을 이루어서 열방에 복을 주기는커녕 애굽의 노예가 되어 아무런 소망 없이 매일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진 것 같고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찾아가서 방문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 신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곤고함을 살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메시아는 오지 않고 로마의 압제 아래 살고 있는 신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메시아의 선구자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지금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속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속량한다는 말은 원수의 손에서 구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69절을 볼까요? 69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하나님이 돌보시면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뿔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메시아를 구원의 뿔이라고 표현할까요? 신명기 3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파다 땅 끝까지 이르리니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메시아를 구원의 뿔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뿔 달린 황소가 그 뿔로 원수를 들이받아 물리친다 그런 생각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 70절 계속 보겠습니다. 70절 시작.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은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예언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여기 선지자의 입이라고 할 때 입이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닌 단수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수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입도 많을 텐데 단수로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한 입으로 한 목소리로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 입으로 한 목소리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우리 71절 보겠습니다. 71절 시작. 이는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것이 바로 68절에 나온 속량의 의미이죠. 속량은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원수는 사탄과 그 수하에 속한 모든 악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원수는 영적인 차원과 정치적인 차원을 모두 포함합니다. 사탄은 때로는 직접, 때로는 사악한 정치 세력을 통해 우리를 억압하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메시아를 일으키셨습니다. 72절 계속 보겠습니다. 72절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이 72절은 71절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로 우리를 향한 긍휼과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긍휼과 언약이 함께 나오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을 볼까요? 신명기 7장 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끝부분을 보시면 언약이라는 단어와 인애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고 있죠. 인애가 바로 긍휼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애 곧 긍휼을 베푸시고 또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자신의 긍휼과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심을 드러내신 분입니다. 73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어떤 맹세, 어떤 언약입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죠. 창세기 12장 1, 2,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 구원하심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7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속량의 의미가 무엇인 다시 한번 언급되죠. 속량 곧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75절 보겠습니다. 75절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75절은 속량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섬기는 것입니다. 속량 받은 사람은 속량한 이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종신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성결과 의로 섬기라고 합니다. 성결과 의로 섬긴다. 그 말은 결국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성결하고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사가라는 자신의 아들을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사가라의 찬가는 범위가 좁혀진다고 했죠.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시작해서 아들로 이렇게 좁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76절 시작.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런데 주 앞에 앞서가서 주의 길을 준비한다 그랬죠. 그럼 주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77절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앞절에서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까요? 여기 말씀에 따르면 요한은 죄 사함을 통한 구원을 알게 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실제로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었죠. 자, 78절을 보겠습니다. 78절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우리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개역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번역했는데 원문은 긍휼히 여기는 심정 혹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은 자비로운 심정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돋는 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돋는 해, 메시아를 가리키겠죠. 하나님은 돋는 해와 같은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할 때 임한다는 단어, 그 동사가 68절에 돌본다는 동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임한다, 돌본다, 완전히 다른 단어처럼 보이죠.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에피스캡토마이라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의 파카드를 번역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파카드의 기본적인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방문하다, 방문하다. 그런 파카드가 돌본다는 뜻이 되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돌보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방문하여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그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없는 사가랴의 가정을 그렇게 돌보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돋는 해가 임한다고 할 때 다시 한번 에피스캡토마이가 사용되었습니다. 돋는 해가 우리를 방문한다, 찾아온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찬란한 해가 그 빛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 은유를 통해 사가랴는 메시아의 방문을 그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자, 79절을 보겠습니다. 79절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침에 돋는 해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추어 그를 평강의 길로 인도합니다. 태양이 떠올라 대지를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고 사람들은 그 빛 가운데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이 태양의 은유를 통해 사가랴는 메시아가 하는 일을 두 가지로 묘사하는 것이죠. 첫째로 메시아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둘째로 그 결과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샬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80절입니다. 80절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마지막 구절은 심례 요한, 세례 요한의 성장을 간략하게 묘사합니다. 이 간략한 묘사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분명히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메시아기를 예비하러 온 아이가 어린아이로 태어났지만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 심령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실체화되어 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사가랴의 찬가라고 부릅니다. 사가랴가 부른 찬송시라는 말입니다. 이 시의 핵심 주제는 시를 시작하는 첫 절에 나와 있습니다. 6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8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앞에 제가 설명할 때 접속사가 빠졌다 그랬죠. 무슨 접속사요? 왜냐하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왜냐하면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기 때문이다. 사가랴의 찬가의 주제는 그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핵심 주제가 돌본다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 속량은 돌본 것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돌본다가 본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방문하다라고 했죠. 방문하다. 제가 오래전에 한 10수년 전인 것 같은데
누가복음 연구 대단을 보고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원어를 찾아보고 뜻을 알고 나서 뭐라고 번역하면 가장 좋을까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묵상하다가 문득 신방하다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신방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방하신다. 적절한 말이잖아요. 이렇게 되죠.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왜냐하면 그 백성을 신방하사 속량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식이 없이 늙어가던 사가랴를 신방하셨습니다. 자식이 없이 늙어가던 사가랴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잃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잃고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신방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고 절망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신방하셨습니다. 사가랴는 자기 아들이 메시아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메시아 길을 예비하는 자를 보내주셨다. 그 말은 곧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뜻이 아닙니까? 사가랴는 지금 그래서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왜냐하면 그 백성을 신방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신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방하신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류 역사의 가장 놀랍고 극적인 신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한 것입니다. 원수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데 구약시대처럼 천사로 오지 않으시고 인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친히 체휼하시고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신방을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신방하십니다.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아픔을 들으시고 살피시고 해결하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집에 방문하십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유대 땅을 신방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평화의 마을 예루살렘, 그곳에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은 주님의 신방을 거절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품으려고 애를 썼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신방을 거절했습니다. 주님은 그 땅에 심판받을 것 생각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주님의 신방을 거절하고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 시대 많은 백성들은 주님의 신방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남의 것을 토색하며 살던 삭개오의 집에 주님께서 신방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토색한 것, 사기쳐서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다고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며 고단한 인생을 살던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 우리 주님이 신방하셨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빈 그물질에 지쳐있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신방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는 결국 일생 동안 복음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영혼을 낚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신방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난 후 평생토록 성결과 의로 주님을 섬기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를 신방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누군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신방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보고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삭개오와 같이, 혹은 베드로와 같이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뛰어보았지만 행복은 잠시뿐, 혼자 있으면 여전히 공허한 마음만 드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막상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인생을 허비한 것 같은 절망감에 빠져 있는 분 안 계십니까? 무엇인가 얻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빈 그물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낙심하고 있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조용히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신방하려고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고집스럽게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사가랴와 같이 주님 앞에 항복하시고 입을 열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인생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신방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고난을 만나 신음하고 있을 때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그분의 세밀한 돌보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에 내 삶의 중심마저 흔들릴 때 정체된 내 신앙을 일깨우시려고 나를 찾아오셔서 진서봐, 나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신방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전능자의 손길이 나와 함께 했음을 그동안 무수히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인생의 벼랑 끝에 매달려 있을 때 거기까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신방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나를 신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아픔을 들으시고 내 사정을 살피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주님의 신방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토록 성결과 의로 주님을 섬기는 삶, 그 가장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 역사를 사가랴처럼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